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선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선한 인도하심을 잘 또 깨닫고 삶에 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또 말씀을 주시고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각자가 처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선한 마음, 또 좋은 또 양질의 또 하나님의 또 씨를 심을 수 있는 밭과 같은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설교 제목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예. 사실 그 지지난주에 교회 서버가 공격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지금 그래도 교회 서버 사이트 운영을 꽤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 쌓여져 있는 글이 거의 한 6,000개 가량 되는데 그 모든 글의 내용이 한 가지 내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 당황했죠. 지난주에도 조금 이상한 낌새를 제가 눈치를 챘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내가다가 이번 주 중에 발견을 하게 된 거고, 부랴부랴 이제 어제랑 오늘 새벽에 걸쳐서 이제 상당 부분을 이제 복구를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콘텐츠 내용, 이 동영상이라든가 또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뭐 주보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내용물들은 제가 이제 그때 그 해당 주일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또 만들어놨던 제 땀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또 오로지 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제가 기록했던 그 컨텐츠들은 하드에 그냥 다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버 공격된 그 게시물을 이제 정말 수정하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또 계속 야금야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예배 사이트 게시물부터 이제 다시 이제 올리고 이제 복원을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 참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이제 제가 좀 잘 할 수 있는 이제 스스로 이제 혼자서 자동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래밍 된 것들을 과연 돌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고도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부분을 또 복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상당 부분이 복구가 됐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참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낙담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제가 매번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정말 뭐가 더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을 쉽게 이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부심이 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리고 어떤 가치로도 사실 바꿀 수 없는 예수 보혈이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고 이제 우리 영혼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큰 기쁨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이 다 소실된다 할지라도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일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과 또 우리의 또 삶의 모습들이 완전치 않고 또 환경에 또 본의 아니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또 불완전한 또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뜻하지 않은 결과물들 때문에 이제 당황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항상 그때 잠시 반발 또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금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장 어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생각나지 않고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장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사실 크게 바뀐 거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만 정말 뭔가 망치거나 뭔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 수습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짜증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무엇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동력을 내가 얻고 또 무엇을 통해서 내가 이 삶의 의미를 찾는가 하는 것들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내면의 가치 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하나둘씩 깨닫게 된다면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조차도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도 연계해서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좀 불안한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견의 여지 없이 제 안에서 제 인생 통틀어서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정말 삶의 어떤 자유 또 평안함 그 하나님이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나서 정말 제 정서적인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정리가 됐고 또 정말 이렇게 삶을 보는 많은 가치들이 바뀌어져 나간 것을 제가 체험했고 또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제목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가치대로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진리로 사는 삶이 곧 감사하는 자의 삶이구나, 감사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제가 이제 과거 설교 때도 몇 번 이제 우리 주제로 다루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이 감사해야 될까? 그것은 여러분 정말 특별히 어떤 정해진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특히 예수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본으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성령으로 이제 체험하고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인데 무엇으로 내가 원망하는 삶을 살 수 있으랴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어떤 내면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삶이 굉장히 평안해져요. 그리고 큰 걱정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평안이 계속 지속되므로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여러분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안함, 분란, 어떤 나눠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런 불안한 정서를 가지고 절대 기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안한 사람이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뭔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전 생각하고요. 물론 이 경제적인 게 우리의 모든 불안함을 다 씻어가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지도 않지만 의외로 우리는 육신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분에 의해서 삶이 불안하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정말 힘들어지고 그 불안함이 계속되는 경우에 우리는 기쁨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참 묘하죠. 근데 신기한 거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물론 여기서는 이제 배제된 숨겨 있는 말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하나님 주신 소중한 달란트, 재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될 필연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절대 저는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게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역동적이게 만들고 삶에 의미가 있게 만들고 그 삶이 좀 더 삶다운 이래서 사는구나 하고 깨달아질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열심히 사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런 어떤 육신의 각자 가진 어떤 특성들이나 또 내 노력 여하와 별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성령으로 이제 알게 되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영혼 안에 깃들어가게 된 그 하나님의 평안,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안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면 신기하게 걱정할 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불안한 마음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정말 평안한 삶이 이런 거구나 정말 싶은 무책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서 또 그렇지 못한 내 어떤 환경에 또 내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다소 아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그것을 성령으로 내가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 평안이라는 게 여러분 안에 깃들어요. 그 평안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안하지가 않게 돼요. 불안하지 않게 되고 거기서 기쁨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서로 온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이런 가족 구성원들 간에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잠재되어 있는 불안함은 나를 정서적으로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함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어느 순간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안에 온전히 마음이 뜻과 같이 온전히 한 마음, 온전히 큰 어떤 방향에 있어서 같은 마음을 가진 정말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 다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해소가 되고 또 하나가 된 가운데서 이게 진행해가는 그런 마음 안에서 평안이 깃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편안함, 그 마음 안에서 평온함을 육신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더 분명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봤더니 순종해 봤더니 그 말씀대로 하려면 뭔가 위기가 있는 것 같고 또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고난과 갈등이 있더라고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멈칫멈칫하게 되고 뭔가 말씀을 따르는 삶이 대단히 힘든 어떤 여정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한번 체험을 해보고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동일하게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봤더니 잘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거기서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 바로 평안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기쁨이라는 건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평안은 온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온전히 갈등 없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하나됨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감사하는 삶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진리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갈등과 뭔가 고난과 힘들만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또 하나님의 또 영원하신 삶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가진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평안함이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그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 평안함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또 내 안에서 그런 평온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주변에 평화하게 되는 마인드가 생깁니다. 내 주변에 평강하게 되는, 내 주변에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자연스러운 내 안에, 그래서 저들과 온전히 융화할 수 있고 조화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계속 평온하게 느끼는 가운데 기쁨이라는 게 이제 잦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뭔가 목적을 이뤄서 이루어지는 뭔가 드라마틱하고 확실한 그런 것만 정말 누려지는 그런 목적을 이뤘을 때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만이 아니라 참 신기하게 내가 별로 대단히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보이지 않지만 또 사람들은 요렇게 말하라고 하지만 말씀의 반대로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 봤을 때 거참 신기하게 내 육신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그 평안함이 지속되는 삶을 내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살았을 때 기쁨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찾아봤더니 기쁨은 세상이 뺏지 않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기쁨이 내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또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걸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이구나라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모두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주변의 삶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자신을 또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 있으면서 이제 내 삶이 기쁨과 평안이 계속 내 주변을 나의 삶의 밑바탕을 흘러 넘치는 가운데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제목, 감사하는 자의 삶,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이 말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보세요, 평강, 그 다음에 한 몸으로 부르심,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세 개의 어떤 그 내용 가운데 비슷하지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팍팍팍 전환이 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이 팍팍팍 이동을 하지 말이?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내가 제대로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 평강을 따라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구나.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 평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내가 비로소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또 나와 내 주변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런 것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평강과 한 몸과 또 주 안에서 감사한다는 그 어떤 세 가지의 개념들이 결코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도 똑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으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주 예수 이름으로 한 겁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겠네.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도 되지만,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을 힘입는, 그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이름에 따른 그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안에서 정말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뒤에 나오잖아요. 17절에. 모든 것을 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이름을 힘입어서 살다 보면 그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는 다 명령조로 뭔가 선포하듯이, 뭔가 당부하듯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말들은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또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평안을 따라서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응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내가 체험하게 돼서 여러분이 삶에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체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3월 달에 찬양 잔치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 무슨 숙제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진 마음의 그 수준만큼, 마음의 분량만큼 정말 멋들어지게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이번에도 이제 그 파일로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직접 나와서 찬양도 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물론 그런 체험이 먼저 선 경험 되어야 하겠지만, 또 하나님은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또 앞뒤가 뒤바뀐 또 체험을 하기도 해요. 믿음이 그런 것처럼 뭔가 먼저 믿고 하나님이 또 그 믿음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논리는 먼저 보고 나서 그 본대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증거들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앞에 하나가 또 보이는 거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믿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풍성한 삶의 은혜들을, 삶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어떠한 삶이냐면 바로 진리로 사는 삶에 정말 익숙한 사람,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다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각자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주의 말씀, 그것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 봤더니 주님의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 살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감사의 풍성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